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지난주가 됐네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브래들리 2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했었는데, 수요일 날 우리 형제님 몇 분 나와서 소감을 발표했는데, 잠깐 이렇게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레드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유명하거나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와가지고 신앙의 방황을 했는데, 한 선배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 훌륭한 청년부 교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참 말씀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저는 다른 그냥 장로교,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른 장로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군대, 제가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해 주셨어요. 기억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병장 휴가를 나왔는데 그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예배당이 없어졌어요.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이제 주님이 또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윤관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누구다 그랬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존재감이 없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다시 복음을 듣게 됐고,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한 달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가 뭐 브레드린이네 형제교회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다시 복음을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여기가 이 브레드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복음을 듣게 됐고, 한 열흘 정도 되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아주 오랫동안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얘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한 5년 넘게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시 더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이제 30 몇 년이 돼요. 93년도에 왔으니까 30 몇 년이 됐죠. 브래드린 2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편적으로는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형제님들이 뭐 논문도 쓰고 막, 제가 이제 잘 아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런데 한꺼번에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오라,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런 그냥 말만 하지
이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그 벅찬 일이에요. 근데 참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지나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형제님들 그게 순수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만 그 뜻을 둔 그런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님들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가 됐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 참 귀하거든요. 어느 교회, 제가 존경하는 그 교계 목사님들이 계신데 다 한탄을 해요. 뭐 일례로 뭐 온누리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도 뭐 7만 8만 명의 그런 교인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신약 성서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는데 이게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너희들. 네. 그리고 원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침례를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정말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 이렇게 검증해서 먼저 된 형제님들이 검증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돼요. 그런 의심이 없이 혹시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는 아닐 거야, 나는 맞는데, 이런 생각 안 하고 말하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1.1획도 어김없이 맞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단순하게 오해도 많이 받잖아요. 떡을 매주 떼는 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매님들 너울 쓴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저희가 어떤 브레드니라고요? 따라서 오픈 브레드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만 옳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고백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 진리를 갖고 있는,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그거 외에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뭐 감리교회도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고, 모습이 장로교회도 좀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잔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라면 누구나 우리가 영접하고 함께 교제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성직주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장로교 다니면서 15년을 다녔는데 그게 몸에 배가지고, 제가 유영재님을 21살 때 만났는데, 이제 유영재님이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꺼렵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몸에 배다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장로교나 이런 데로 이 강단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거룩한 곳이라고 몰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30몇 년이 됐죠.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 사람들이 말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형제들하고 뭐 그렇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교제하고 이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참 감사가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죠.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장로가 누가 있고 평신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감사가 됐고, 예,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감사함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정말 성경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목사님들 계셨잖아요. 그때 한 4분, 5분 계셨는데 그분들께 전해 들었는데 정말 더 배우고 싶다, 더 함께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 참 그 보람이 되더라고요. 어제 장로 모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그런 우리를 만나서 할 수 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그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돌판 2개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막 그 거짓말하고 막 그 TV에 나오는 그런 악한 범죄자들, 뭐 감옥에 있고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악인이 이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웃을 생각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지인들과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주 선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 친구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특수교육 장애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지혜라는 아이인데 김제에 살았어요. 걔는 천사였어요. 그냥 얼굴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천사예요, 천사. 쟤는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그랬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가 구원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영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영재님한테 교제하고 그 친구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아쉽게 이제 그 믿지 않는 남편 그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를 봤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는 착하다,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똑똑하고 뭐 TV에 나와서 그냥 아주 바른 얘기하고 사회 정의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악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의 비극과 어리석음은 뭐냐면 최우선을 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잘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지만 무엇을 빼먹었어요? 하나님을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까닭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항상 눈이 그냥 멀뚱멀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뭘 원하시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2번째 돌판에 기록된 본문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지킬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차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인가요? 세상인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것이 제일 첫 번째야 되거든요. 그 우선을 버린 것이 바로 불경건이에요.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참된 복을 얻은 사람은 이 죄인의 길, 악인의 꾀, 그리고 오만한 자, 이게 바로 불경건한 사람 말씀하거든요. 이들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따라서 합시다. 멸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었는데 제 막내 이름이 문하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으로 문하경이라는 말을 그 이름을 지었는데 제 아내하고 함께 지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딴 길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딴 길이 이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노아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몇 세의 자녀를 낳았다고요? 5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500세. 500세 동안 참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비도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방주를 꿋꿋하게 그 자녀들을 설득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그 8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1년 6일 동안 그냥 아수라장 같은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그 수만 마리 동물을 돌볼 수 있었을까?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500년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자녀를 낳지도 못했고 이름을 날리지도 못했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고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노아의 예뿐만 아니라 또 누구 얘기를 들어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년간 그 왕실에 있다가 40년 동안 어때요? 여기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잖아요. 이름 없는 그냥 그 촌부에 불과한 그런 그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40년의 광야에 이름 없는 그런 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모세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살인, 성폭행 미수범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갖고 13년 동안 그렇게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죠. 뭐가 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원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 자기가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이 유대 이집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저는 하나님 잘 믿으면 안 아프고,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장로교 때 교파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뭐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이게 삼박자 구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정말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분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석공이었냐 아니면 뭐 나무를 다루시는 목수였냐.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었대요. 그거 그냥 목수라고 쓴 거래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집안이 복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30세까지 그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배운 게 없어요. 응? 좋은 집안에 나와서 잘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기 안 걸리셨을까요? 제가 감기로 한 열흘 이상 고생하는데 아마 걸리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빼빼 말라가지고 그랬다고 해요. 배운 것도 없지, 집안이 좋지도 않지, 또 세상적으로 복이 없어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그리고 어때요? 33세까지 밖에 못 살아요. 장수해야 되는데 예수님 33세까지 못 살잖아요. 그런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어때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 들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이 만물의 우리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래서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그냥 하나님께서 꼴나셔가지고 40년을 막 이리저리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령 마지막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엊그제 대학 시험 발표 있었잖아요.
예, 뭐 우리 형제들 막 몇 명이 또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예, 그런 실패들을 겪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응? 공부 잘해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인정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모세가 나름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노아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 말짱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 묵묵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봐도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방주를 지었고, 또 방주의 그 1년 6일 동안의 그런 생활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주신 그 책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분 계세요? 다 모든 게 잘 되나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픈 지체들 많이 있어요. 그러죠. 저희 뭐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뭐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참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제가 많이 써가지고, 참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복이 무엇이니, 세상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고 절대 말하지 않죠. 그러잖아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들, 모든 일들이 잘 술술술술 주식 투자하면 막 주식이 막 오르고 자녀들이 그냥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즐거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늘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든지 채워져야 돼요. 빈 것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쓸데없고 실망스러운 것들로 거기 채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박이라고 한다면, 대박 아세요? 대박? 대박을 아셔야 되는데 대박에 알곡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는 거기에 가라지를 가득 채워요. 우리 마음이 강이라고 한다면, 눈부시게 반짝이는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강은 금세 구역질나는 오물고 하수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채워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제 아내가 우리 여기 올라오면 꼭 그 손자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가끔 엊그제도 놀러 왔었는데 밥을 먹었어요. 밥을 우리 손자는 정말 잘 먹거든요. 스피드. 잠시만 쉬어도 안 돼요. 그냥 넣으면 바로 입을 벌리고 그래요. 제가 이제 밥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귤이 있길래 귤을 하나 까서 먹었는데 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보고 저쪽 가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안 주고 제 아내가 막 귤을 줬는데 계속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걔도. 아이는 그렇죠. 그래야 살죠.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로 즐거움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읽어? 제 막내가 하루에 2장씩 읽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왜 읽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읽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우리 노년부나 우리 자매에서 리딩 바이블 하고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게 잘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즐거워서 그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모든 일에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왜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사실은 모세오경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그 성경이 쓰였잖아요. 이게 이 시편이 쓰였잖아요. 그 전에는 모세오경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 없었죠. 지금은 성경 66권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10배로 이게 풍성한 그런 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계시가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닮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축복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는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세상에서 대단한 지혜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 구속의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엊그제도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과학의 법칙도 변하고 수학의 그 법칙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유쾌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런 걸 경험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그냥 비상하게 하는, 박차고 날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참 부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해 지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복이 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더 주시겠어요? 하나님 뭐가 더 아까우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최고의 부와 산더미 같은 보화들, 이런 것들은 참 우스운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성경을 정말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인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말고는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잃었다면 다시금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의 입맛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사망과 죄를 무너뜨리시고 어때요?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는 마음껏 너희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자유는 뭐냐면 자원이라는 뜻,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우러나서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찾아놨는데 어떤 형제님이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370장 2절 3절, 형제님이 1절 4절 했거든요. 근데 저는 2절 3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거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하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참된 복을 누리는 참으로 모든 일에 형통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